요한복음 17장은 한편의 장엄한 기도문입니다. 3년간의 공생의 막바지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고별 강화를 주셨어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봉헌 기도,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물론 더 나아가면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살펴보는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 2절, 4절, 5절입니다. 3절을 제외하고 1, 2, 4, 5절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거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 교훈을 주셨어요. 그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리고 아람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기도하실 때도 대개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순환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절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론 성경에는 아들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영광을 얻는다.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화와 영광이 다르지 않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와 영화, 십자가와 영광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보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보냄 받은 자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냄 받은 자의 영광은 바로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예가 없는 것이죠. 보냄 받은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룰 때, 감당할 때 보내신 분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건 뭡니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물론 30여 년간의 생애도 그러하고 또 3년여의 공생애도 그러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라는 건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잘 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심으로써 보냄받은 자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창조하시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훨씬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비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비로소 나타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이미 선지하셨던,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창세전의 그 영화, 그 영광은 이제 알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금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화, 그 영화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 영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회복되게, 자,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즉 육신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 성육신이잖아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십니까? 육신을 입을 그때 예수님 편에서는요, 참으로 영광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럼 당연히 영광이 그분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 그 영광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음을 또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러니까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임에 틀림이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과는 떨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육신이 된다는 것은 아주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건 저주의 도구 아닙니까?
심판의 도구 아닙니까? 죽음의 도구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영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와 영광을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그래요. 십자가와 영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깊은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다시금 창세전의 그 영화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제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주신 것이 단지 권세만은 아닙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긴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자들에게 각 시대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탁되었다, 위임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일, 이것을 성취하는 도구, 성취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아들이 맡은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도구 그리고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자와 성부를 모두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겁니다. 영광, 십자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그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그것은 십자가와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것 무엇이 상관합니까? 잘 되는 것, 화려한 어디 단상이 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상을, 또 성공을 가진 부유함,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영광을 정의하곤 합니다. 누가요?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것이 가장 그분을 돋보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외로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곧
이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그의 실패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그 때를 어떤 때로요? 영광의 때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없이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는데 희생도 섬김도 수고도 순종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감히 떨쳐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찾을 건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무엇입니까? 아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아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전에 말씀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지옥에서도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하다고 했으니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정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단순한 지식? 그것으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히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관계적인 알미다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알미다. 이것을 이 알을 이제 이야기할 때 주로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비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도 어려워요. 이해는 도움이 되니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서로 더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전혀 경험적인 알, 체험적인 암, 그리고 관계적인 알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많이 아는다. 뭐 그것도 꼭 나쁘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는 것에 좀 더 분명한 가까운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칭 뭐 하나님이네 뭐네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 중에 하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며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구를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부르심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여러 가지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 명칭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은 어떤 시대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야 하는, 목을 내놓아야 하는,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랬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협박이, 압력이 있던 때가 세상에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나는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머리에 담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을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아까 부부관계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소중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이런 언약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영생, 생명 연장의 꿈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와 같은 거겠습니까? 그 수준이겠습니까? 영생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생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뻐 보일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아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 있는 듯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 있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세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요약은 그거죠. 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제자에게 해주는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교회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인데, 자, 6절 앞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온 시대의,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말하고, 그것을 집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누가 주셨습니까?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왔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물론 뭐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여러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호칭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서도 오랫동안 보아왔으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만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그들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 6절 뒤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했어요?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또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이건 말씀 8절에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동사들이 있잖아요. 동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또 나타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7절에 알았습니다.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참으로 아우며 참으로 알았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8절 끝부분에 보면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6절 뒷부분에 지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그 말씀을 알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아가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 성자 예수님이 진리, 성령 하나님 또한 진리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신자요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건 간절히 이제 비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어떤 겁니까? 그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받았나이다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좀 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강화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들이 나를 외롭게 할 거라고, 혼자 두게 할 거라고, 떠날 거라고, 버릴 거라고,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되실 것을 확실히 알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 절에 일어나죠.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이후에 그들은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지만 점차 복음의 용사로서, 복음의 전령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들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자들이 바로 이들임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점이 있지만 신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자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미 창세 전에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는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쓰시기로 예정하신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와 같은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흠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떼먹고 흠이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누구에 속했습니까? 바로 예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신자임을,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깊이가 넓이가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믿게 되고 그리고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그리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물론 성령님도 더 잘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커갔으면 좋겠어요.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더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주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화에 관한 것이었고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떼어놓고는 영광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 소위 자기 십자가와는 질이 다른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 또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기름을 목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